우리 시편 50편 23절부터 봉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대 속한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그 아들 그 사랑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하늘보다 넓은 사랑 바다보다 깊은 사랑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그 아들 그 사랑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요.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 정말 좋아요. 그 아들 그 사랑 하나님이 정말 좋아요. 하늘보다 넓은 사랑 바다보다 깊은 사랑 하나님이 정말 좋아요. 그 아들 그 사랑 하나님이 정말 좋아요. 나는 좋아요. 성령님이 정말 좋아요. 나를 도우신 성령님이 정말 좋아요. 그 아들 그 사랑 성령님이 정말 좋아요. 하늘보다 넓은 사랑 바다보다 깊은 사랑 성령님이 정말 좋아요. 그 아들 그 사랑 성령님이 정말 좋아요. 나는 좋아요.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제대 속한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그 아들 그 사랑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하늘보다 넓은 사랑 바다보다 깊은 사랑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그 아들 그 사랑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하늘보다 넓은 사랑 바다보다 깊은 사랑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그 아들 그 사랑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50편 23절,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고 받는 성도의 행복과 축복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시편 50편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늘 우리 삶 속에 행복이 넘치고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그 비결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가 아빠 엄마 고마워요 라고 할 때 마음이 너무나 뿌듯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라를 세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1620년 9월 달에 영국을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20년 11월 달에 이제 2달 만에 미국에 도착하여 102명 중에 그 대서양에서 51명이 배 속에서 죽고 가장 먼저 미국 대륙에 도착하여 이 청교도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를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 미국의 드넓은 큰 땅을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개간해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미국의 원주민인 그 인디언들이 그 청교도들을 돕는 우호적인 인디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잘 풍년이 들어서 그것을 감사하여서 미국에서 기념일로 세운 것이 11월 셋째 주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863년에 미국의 가장 유명한 링컨 대통령께서 이제 나라의 연례 행사로 선포하고 1941년 미국 의회에서 11월 셋째 주일을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주일로 이제 공포하고 그날을 공휴일로 국경일로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 우리 한국은 1904년부터 이 추수감사주일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바로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를 이 미국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지금까지 달려온 결과 400년도 되지 않는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팍스 아메리카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 50편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처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범사의 삶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겠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좋은 일이 있어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고 받는 성도의 행복과 축복은 첫째로 마귀가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인 불평이 사라지고 기뻐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시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고 받는 성도의 행복과 축복은 마귀가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인 불평이 그때부터 사라지고 오히려 기뻐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저와 여러분들 오늘부터 사셔서 마귀, 사탄, 귀신들이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인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기뻐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셔서 행복과 축복을 넘치시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4편 13절 14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표를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와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라고 사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불평, 불만을 많은 그 따르는 귀신들에게 전파하게 되어서 이 세상에는 가만히 놔두게 되면 우리 삶 속에 불평과 불만이 계속 가라지처럼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그 농사에 가만히 놔두면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가라지와 들풀들이 엄청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도 가만 놔두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이 어려운 일 때문에 좋을 것을 주실 것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는 계속 우리를 불평 불만의 이 삶 속으로 끌어갑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만족을 모르게 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래서 불평을 주입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된다 라고 하면서 마귀가 늘 불평 불만을,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끝나고 바로 나올 때 즉시 불평 불만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떡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면서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불평 불만을 예수님께서 제거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불평 불만거리가 다가올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오직 감사, 그저 감사,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 어떤 그 광야에서 고통이 왔어도 불평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1세대 그 성도들이 불평 불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에 불평 불만이 그대로 들려서 못 살겠네, 죽겠네, 그 말대로 광야에서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못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마귀 사탄 귀신들은 계속해서 원망거리를 갖다 주지만 우리는 그때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큰 행복과 축복을 가득가득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속에 우리가 오늘부터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감사와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지금 다른 친구들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자녀들이 잘하는 것을 부모님들은 보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면은 그 분야에서 세계 넘버 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전구를 만들고 많은 발명품을 만든 에디슨이었습니다. 에디슨 학교에서 퇴학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키워서 내 아들은 발명하는 기술이 있고 그리고 머리가 영특한 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학교에서 같이 다닐 수 없지만 너는 뛰어난 천재이기 때문에 네가 큰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고 그 에디슨, 퇴학당한 아들 에디슨을 계속 칭찬해 주었다고 합니다. 너는 네가 잘하는 것 세계에서 넘버원이 될 수 있다. 그 어머니 칭찬 때문에 그 아들이 용기를 얻어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도 계속 발명하여 세계 인류를 이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발명품을 만든 천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감사거리를 주시고 자녀들도 그렇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그저 어머니 낳아주신 것만도 고맙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에
부모님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더욱 좋은 일이 넘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150편 1절 6절에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서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 시편 150편 1절 6절에 무려 12번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 행복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행복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인생 살 동안에 이 땅에서도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며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셔서 성령과 천사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며 그리고 재정의 복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지금부터 행복한 천국이 우리 삶 속에 임하도록 하셔서 우리 삶 속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의 아픈 몸속에 임재하셔서 치료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임하여서 문제를 합력하여 선하게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위대한 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도하다가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다른 일이 없었어요. 그저 감옥 속에 그 고통 속에 있는 감옥 속에 착고가 차이고 수갑이 차인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하니 옥문이 열려서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서 큰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간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펼쳐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 사탄 귀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도록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감사하라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게 나갈 때에 지옥이 변하여 천국의 삶으로 사업장으로 우리 육신의 몸이 천국의 육신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송하고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때에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는 바로 지금 너희 마음속에 임하여 있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몸이 아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때에 많은 몸들이 치료됐다라는 간증은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인 불평, 불만이 오늘부터 사라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서 오히려 기쁘게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많이 함으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둘째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고 받는 성도의 행복과 축복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축복을 받고 영원히 행복한 천국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고 받는 성도의 행복과 축복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며
또 영원히 행복한 천국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여 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오늘부터 더욱 많이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원히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사셔서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앞절에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서 6절 마지막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다윗처럼 살아가면 따라다니리니 내가 야훼 하나님의 집에 그 행복한 천국의 집에 지금부터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성도가 되었는데 이 성도의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행복한 일들을 가득가득 축복으로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 2절 3절에 기쁨으로 야훼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야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꼭 기억하고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29장 찬송처럼 우리 받은 복이 너무 많아요. 받은 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옷을 입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걸어서 교회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참으로 좋은 오늘 교회 대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가 끝이 없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죽 먹을 때 감사하면 보리밥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먹을 때 감사했더니 보리밥을 주시고 보리밥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우리나라가 잘 살게 돼서 쌀밥을 먹게 되었다라는 말을 우리 조상들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쌀밥 먹고 너무너무 감사했더니 고기밥을 주셔서 고기가 지천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어디 나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우리 조상들이 속담 아닌 감사의 속담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리밥이 변하여 쌀밥이 되고 쌀밥이 변하여 고기밥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 삶 속에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4절 5절에서도 주의 성도들아 야훼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 문제들, 육신의 질병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짊어지고 계시고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즉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복을 다해 주셔서 행복과 기쁨과 축복이 주렁주렁 이 가을에 열매 맺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매 맺혀 주신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서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감사하며 족한 줄로 여겨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이 지금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을 물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는 그 자체가 세계에서 지금 10% 안에 들어가 있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90%의 세계 인류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먹을 것이 없고 수많은 질병 속에 들어가 있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 우리가 기억하고 족한 줄로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더 깊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고 강건하면 80까지 살지라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처럼 80을 넘으신 분들은 보너스로 지금 사시는 것입니다.
80이라도 건강하면 80까지 살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세월이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지만 우리의 할 일은 감사하고 찬양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천국의 집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아서 살 집을 마련해 놓았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집에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의 집은 정말 놀랍습니다. 기와 요초 만발하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갈 곳을 마련해 놓으시고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 21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초가집에 산나물을 먹고 살더라도 불평하지 않는 아내와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여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요, 아들아 감사하다, 딸아 고맙다 라고 이렇게 부모들이 얘기하고, 또 지금 큰 복이 없을지라도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그 가정이 천국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많이 하는 가정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이 되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서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져서 우리의 모든 몸이 치료받고 양약이 되고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복에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환경이 변하여 행복의 환경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재정의 복이 임하고, 육신의 질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이 치료의 손을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복과 축복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고 받는 성도의 행복과 축복은 첫째로 마귀가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인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오히려 기뻐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축복을 받고 영원히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달으셨으니 꼭 실천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기름을 받고 복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받아 오늘부터 남은 인생을 더욱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많이 드리고 또 행복과 축복을 많이 받아서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 언약의 피로 제사함을 우리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깨끗하게 하셨네. 주의 보혈 크신 사랑으로 나의 모든 죄악은 용서받았네. 아, 주님의 보혈 찬양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너와 나를 구원하셨네. 아, 주님의 보혈 감사해요. 영원한 귀한 생명 주셨네. 주의 사랑의 십자가
인생의 주의 보혈 찬양해요. 감사해요. 영원히 주님 주의 보혈 언약의 피로 제사함을 우리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깨끗하게 하셨네. 주의 보혈 크신 사랑으로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았네. 나 주님의 보혈 찬양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너와 나를 구원하셨네. 주님의 보혈 감사해요. 영원한 귀한 생명 주셨네. 주의 사랑의 십자가 값진 인생의 주의 보혈 찬양해요. 감사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